저는 올해 72 조영자 전도사입니다. 지금은 전라도 외곽의 한 개척교회에서 신방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지만 그저 평범한 성도로 살아오던 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올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도사라는 이름도 사역이라는 단어도 저에겐 한참 먼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은 제 50대 시절부터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 길로 인도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당시 다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조 권사님, 누구보다 여성 성도님들 이야기를 깊이 들어주시고 마음을 품어주시더군요. 혹시 하나님께서 신방 전도사로 부르시는 건 아닐까요? 그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늘 기도 모임에서 마주했던 자매들의 눈물, 고된 살림과 남편의 무관심 속에 외로워하던 권사님들, 말없이 가슴에 병을 묻고 살던 성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저분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며 전도사의 길을 준비했고 남편과 자녀들도 어렵지 않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후로 10년 넘게 교회 안팎에서 신방과 돌봄의 사역을 이어왔습니다. 70살의 교회사 역에서 은퇴를 하고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고자 사례비 없이 신방 전도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주차장도 전용 건물도 없는 이 작은 교회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저는 마음을 다시 가다듬었습니다. 상가 건물 3층 구석진 곳에 위치한 교회 안에서는 12명 남짓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작은 공동체는 도시 교회의 번듯한 모습은 없었지만 그 안에 흐르는 뜨거운 기도와 눈물 그리고 순전함은 그 어떤 곳보다도 강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하자. 사례비는 필요 없다. 그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한 조각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서 신방과 기도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헌금이 넉넉하지 않은 교회이기에 사례비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사례비라고 하기엔 너무 작습니다. 그저 교통비라고 생각해 주세요. 20만 원입니다. 형편상 이 정도밖에 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 그 말씀에 저는 두 손으로 그 봉투를 꼭 잡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안에 돈이 아니라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전도사의 사역이 대단해서도 아니고 눈에 띄는 열매가 많아서도 아니지만 그 작은 교회와 목회자는 제 섬김을 기억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버스를 2번 갈아타며 그 교회로 향합니다. 언덕을 넘어 외진 곳까지 걸어 들어가야 하는 길이 쉽지만은 않지만 예배당에 도착해 성도 한 분이 저를 향해 전도사님 기다렸어요라고 말해 주실 때면 피곤도 아픔도 사라지는 듯합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도 외곽의 작은 개척교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역을 은혜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그 확신 하나로 말입니다. 처음 한 달은 조용히 이름을 익히고 얼굴을 기억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주 예배에 나오지만 말없이 앉아만 계시던 권사님, 아이 손을 꼭 붙잡고 들어오던 젊은 엄마, 항상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청년까지 저는 먼저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성도들의 마음을 알고 싶은 마음에 신방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근처 빌라에 사는 집사님 댁에 처음 문을 두드리던 날, 그 문을 열어주던 집사님의 표정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전도사님, 설마 저희 집까지 오신 거예요? 놀라며 말하던 그분의 눈가엔 눈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 한 잔 앞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혼자 2 아이를 키우며 경제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지쳐 있었던 그 집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딸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기도가 끝난 후 집사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그 집사님은 예배당 맨 앞자리에 앉아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하나님이 저한테 다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다시 기도하고 싶어졌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고령의 권사님 댁을 신방했습니다. 평소 허리가 아파 예배에 자주 참석하지 못했던 분이었는데 혼자 계시다 보니 기도도 끊어졌고 말도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찬송가를 불러드리고 짧은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리니 권사님은 이렇게 전도사님을 통해 말씀을 다시 들으니 눈물이 나네 하시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권사님은 기력이 닿는 한 매주 교회에 오셨고 예배 후 제 손을 붙잡고 꼭 인사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다시 발을 들릴 수 있게 된 건 전도사님 덕분이에요. 이처럼 신방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성도들을 이끄는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성도들 사이에 작은 변화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때마다 더 많은 이들이 뜨겁게 기도했고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소리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요즘 김 집사님 뵙기 어려운데 무슨 일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신방 한번 갈까요? 라고 말하는 모습까지 보게 되자 저는 마음속 깊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화려한 간증을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조용히 회복되고 새 힘을 얻는 성도들의 모습 하나하나가 이 개척교회의 소중한 열매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제가 그 일에 작게나마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으며 오늘도 다시 신방 가방을 메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 영혼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는 손길로 사용해 주세요. 신방 사역이 이어질수록 전도사인 제 마음속에도 작은 변화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역할이라고만 여겼던 이 일이 점점 한 사람의 삶에 깊이 들어가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변화는 성도들뿐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찾아왔습니다. 누군가의 눈물을 마주하고 믿음을 놓쳤던 사람이 다시 예배 자리에 돌아오고 말씀을 잊고 살던 성도가 성경책을 다시 펼쳐드는 순간들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저는 목회가 강단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앉아있는 시간보다 골목길을 걷고 가정집의 방 한가운데 앉아있는 시간이 더 많았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를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한 가지 마음의 싸움도 함께 시작됐습니다. 나는 전도사지만 강단에 서지 않는 사역자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제 마음에 잦게 들어온 것입니다. 어떤 집회에서는 저를 신방 도우미 정도로만 여기기도 했고 목회자 모임에선 이름 없이 사역자 명단에서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이 쓸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부르심을 따라 섬기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누군가의 평가나 시선 앞에서 제 마음은 조용히 무너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되묻곤 했습니다. 내가 왜 이 길을 시작했지? 사례비가 목적도 명함이 목적도 아니었잖아.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만나는 영혼 하나하나가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제 기쁨으로 삼게 해주세요. 어느 날 한 성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은 교회의 숨은 심장이세요. 조용히 뛰고 있지만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그 말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해 흔들리던 마음이 다시 제 자리를 찾았고 저는 그 말 한마디 덕분에 다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가장 적절한 위치에 꼭 필요한 곳에 두셨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강단이 없는 전도사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품게 되었습니다. 신방을 통해 저는 성도들의 진짜 삶을 보았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드러나지 않던 상처와 두려움, 갈등과 기도의 제목이 가정 안에는 여전히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상처 사이에 깊은 믿음의 흔적도 함께 보았습니다. 자녀를 위해 10년 넘게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 병든 남편 곁에서 기도하는 집사님, 하루 종일 일하고 지친 몸으로도 예배를 놓치지 않는 청년들, 그들의 삶은 어느 누구 못지않은 신앙의 간증이었고 저는 그 증인을 자처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라는 이름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사람의 삶을 품고 복음을 들고 함께 걷는 사람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제는 교회 어디에서도 예전처럼 자주 신방 전도사님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아졌습니다. 한때는 교회마다 여전도의 사역을 이끌고 아픈 성도를 찾아가 손을 잡아주며 말없이 곁에 있어주던 여자 신방 전도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강단에는 잘 서지 않았지만 성도들의 가정에서, 골목에서, 때로는 환자들이 입원한 병상에서 조용히 사역하셨고, 그 사역은 교회에 보이지 않는 근육이자 사랑의 혈관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며 교회 구조도 달라지고 예산은 줄고 프로그램 중심의 사역이 자리 잡으면서 그런 신방 전도사님들의 자리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저 역시 그 흐름을 느낍니다. 요즘은 그런 일은 부목사님들이 하시잖아요. 그건 구역장이나 순장님들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의 마음은 직접 찾아가 들어야 열리고 여전히 어떤 고백은 같은 여자의 마음으로 또 비슷한 아픔을 지나온 인생의 경험으로만 풀리는 때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 성도들과 연세 많은 어르신들, 혼자 사는 노권사님들의 깊은 속내는 전화로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말로는 괜찮다 하셔도 막상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눌러왔던 눈물이 터져 나오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방은 단순한 안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끈을 놓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은혜의 손길이며 당신은 교회 안에서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라는 존재의 확인입니다. 사역자 한 사람이 하는 설교도 중요하지만 성도 한 사람의 삶을 붙들어주는 일은 그보다 더 오래 남는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여자 신방 전도사의 역할은 그래서 여전히 필요합니다. 말보다는 눈빛으로 기도보다는 손길로 교회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조직은 간소화되고 재정은 줄어들고 자원봉사와 프로그램 중심의 사역이 주를 이루면서 신방이라는 단어 자체가 익숙지 않은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저 같은 여자 신방 전도사의 자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오히려 지금 이 시대이기 때문에 여자 신방 전도사의 역할은 여전히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왜냐하면 성도들의 상처는 프로그램으로 치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남편과 별거 중이던 한 자매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도사님, 제 마음을 그냥 들어만 준 사람이 없었어요. 다들 조언만 하려 했지 그냥 울어줄 사람은 없었어요. 그 말에 저는 함께 울었습니다.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주는 시선, 손을 맞잡아주는 그 순간에 진짜 회복의 시작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성 성도들 그리고 연세 많은 어르신들의 깊은 마음은 섬세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가정 안의 고통, 자녀에 대한 기도, 부부 관계에서 느끼는 외로움, 오래된 죄책감과 신앙의 의문. 그런 것들은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마주 앉아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알아듣고 끌어안아 줄 사람은 같은 길을 지나온 인생의 연륜이 있는 전도사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느리게 아픕니다. 성도들은 여전히 누군가가 찾아와 주길 기다리고 있고 교회는 여전히 골목으로 부엌으로 병상으로 들어갈 전도사 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 사역이 작고 이름 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붙잡고 믿음을 지키는 가장 실제적인 일임을 저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성공이나 성장의 관점으로 바라보지만 저는 교회를 관계로 이해합니다. 신방은 그 관계를 붙잡는 사역입니다. 한 성도 한 성도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는 일.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사람의 손을 통해 전달해 주는 일이 바로 신방입니다. 한 번은 오랫동안 교회를 쉬고 있던 권사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뒤에 문이 열렸고 권사님은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아무도 안 올 줄 알았어요.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했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고마워요. 저는 그 말 앞에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를 떠난 이도, 예배에 지각한 이도, 신앙이 흔들리는 이도 결국은 누군가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되어줄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례비도 직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삶 깊숙이 들어가는 일, 눈물에 귀 기울이는 일, 신앙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일, 이 모든 일이 사라지지 않도록 저는 제 자리를 지키고 싶습니다. 지금도 저는 작은 교회에서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이름이 불리우는 자리는 아니지만 이 사역은 제가 세상 끝 날까지 지키고 싶은 소명입니다. 다시 시대가 바뀌더라도 교회 안의 삶을 어루만지는 손길이 사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도 찬양도 중요하지만 가슴을 안아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2층 길 같지만 생명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발걸음이 한 영혼의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가방을 메고 나섭니다. 이 조용한 사역이 다시 교회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기를 믿으며